신앙에서 형식과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형식에 얽매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지만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매여 있어서 그 신앙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형식에 매인 종교 생활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예배를 5번 드리는 사람은 4번 드리는 사람을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5번이나 예배 드리는데 왜 저 사람 4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형식에 매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내용이 깊어지면 나를 봅니다. 다른 사람을 볼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나를 먼저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보면 은혜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형식에 매여 있었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우리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라고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율법에 먹는 것까지도 거룩하게 먹어라 라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좋은 의도로 시작한 것이죠. 먹는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자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셨거든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어지는 4, 5, 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4, 5,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패한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5절을 잘 보시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재산의 몫이 있는데 그 몫 가운데 일부를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서원한다고 하죠. 이것을 그 당시의 말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부모님을 섬겨야 할 이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고 그 재산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여 놓고는 그것을 자기가 사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섬기라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나에게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고르반, 내가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패하고 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고 나에게 편한 말씀은 가져다가 지키고, 손 닦는 것은 쉽거든요. 손 닦고 음식 먹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작 나에게 필요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무겁고 어려우니 다른 말씀을 가져다가 끼워 넣어서 내가 부모를 재산을 섬기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며 그것을 비판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고 쉬우면 따라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렵고 불편하면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주님은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중에는 헛된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한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라고 비판할 때 그렇게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중심에서부터,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요.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이 마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십니다. 잠언에서도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지켜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떠한 것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이미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신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내용을 채워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헛된 예배고 헛된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찬송을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고백되어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십니까? 가족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내 안에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기쁨이 있으십니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정말 예수로 인한 기쁨, 구원의 기쁨, 일상 속에서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표지가 됩니다. 화평이 있어야 하고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하고 선함이 있어야 하고 신실은 충성이라고 볼 수 있는 충성됨이 있어야 하고 온유가 있어야 하고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열매에 맺혀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내용이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이 열매로 내가 참된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예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들이 바로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소경이라고 하죠. 영적인 소경이 또 다른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이쪽 길이 맞는 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예수님 표현 따르면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당시 영적 상황이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형식에만 얽매여서 신앙의 내용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이게 맞는 신앙의 길이다. 다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이 구덩이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소경이 되면 다 같이 구덩이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은 반대쪽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구덩이로 가고 있었던 이 당시의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순장님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 어린이부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좀 더 좁히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 보지 않는 것 같으시지만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성도들은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누군가에게 우리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소경이라면 우리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소경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걸어가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가나안 여자,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해 듣고 와서 간절히 자기 딸을 낳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23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해주세요. 아는 척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부르짖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간절하게 부르짖었는지 제자들이 지금 대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저 여인 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 만나주지 않으시면 안 떠날 것 같아요. 귀찮고 불평의 투가 섞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좀 저 여인 좀 만나서 어떻게 해결 좀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가라고 해도 저 여인은 예수님 만나겠다고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예수님 찾을 때 간절히 찾아야 한다. 이 여인은요, 간절히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이거 해결해 줄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이제 그를 만나 주시죠. 24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마치 이방인은 개와 같고 나는 자녀들만을 위해서 오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 싶습니다. 우리였다면 마음이 상했겠죠.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응답 안 해주실 수가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지?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간절히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길을 걷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믿음의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 번만 더 넘어가면 이 여인처럼 그래도 내 생각처럼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줄 알았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알았지만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셔도 한 번 더 주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소원에 응답해 주시고 그 믿음을 칭찬해 가시거든요. 28절을 보시면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예수님의 감탄사가 나옵니다.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그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다. 기도 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에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가 바라는 대로 바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밖에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고치실 분이 없음을 믿고 다시 한번 붙잡을 때 주님이 너의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의문점이 들죠.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처음에 딱딱하게 대하셨을까?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그런 생각, 그런 묵상이 돼요. 예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의 믿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다시 다가올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그 주변의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보이신 것 같습니다. 마태가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보고 마태복음을 적고 있잖아요. 얼마나 인상적이었을까요? 아,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때로 주님이 그렇게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것,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것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한 발 더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것, 그때 주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이 믿음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지? 이쯤 했으면 내가 좀 은혜를 받고 이쯤 했으면 내가 좀 삶이 풀려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한 발 더,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우리 믿음을 칭찬하실 줄을 믿고 우리는 또다시 이 믿음의 기름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삶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은 사랑하는 자녀가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은, 우리의 삶의 눈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요한 다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하루 더, 한 자리 더 주님께 찾으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랍도록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셔서 29절부터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지금 이 사회에서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정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손가락질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아무도 그들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고요. 지체장애인이 몸이 성하게 되었고 걷지 못하는 이가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와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소망감이 생깁니다. 아,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지는 것이구나.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이 멀쩡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뭔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육신이든 우리의 가정의 어떤 관계이든 자녀이든 우리의 삶에는 마치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나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서 고침을 받으라. 온전함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아까 그 여인처럼 우리의 삶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온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오늘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보시면 이제 함께 있던 무리들이 배고픔을 느끼는 시간이 되어버렸는데 32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 아멘.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 14장에서 이미 오병이어 기적이 나왔었습니다. 작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 먹이시는 기적이 나왔는데 바로 한 장이 넘어간 15장에서 한 번 더 똑같은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반복되는 두 개의 이 비슷한 표징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필요를 아셨어요. 이들이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픈지. 3일 동안이나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다시 돌아가면 가다가 쓰러질 사람들도 있고 지금 육신적으로 얼마나 기진맥진한 상태인지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대로 두면 가다가 넘어질 거를 주님이 아세요. 영적인 갈급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정서적인 상태, 경제적인 상황,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채우신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넘치도록 남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때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니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삶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니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살아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내용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붙잡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정말 그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신앙이 되시고 이 가나안의 여인을 기억합시다.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고 때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